몇 년 전에 진실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얘기인데요. 누가 더 진실한 사람인가? 에 대한 논의.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누가 어떤 한 사람의 의중을, 심중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라는 논쟁이 있어서 누가 정말 진짜, 그러니까 친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정말 진실한 사람인가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가장 잘 아시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저희가 오늘 본문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5장에서 이야기되었던 논쟁을 좀 쫓아오셔야 돼요. 5장 첫 부분에서는 가본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기적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 기적이 일어난 후에 일어난 일, 즉 38년 된 병자가 자리를 들고 걸었다라는 것이 안식일을 범하는 사건이라는 것 때문에 논쟁이 붙어졌어요. 그리고 저희가 지난주에 읽었던 18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로라는 것은 뭐냐면 이 안식일을 날 병을 고쳐도 되는 이유를 17절에 뭐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셨냐면 내 아버지께서 이같이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이유를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셨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라고 얘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안식일의 논증에서 신성모독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자 하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독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18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므로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돼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거기에 대한 반론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신성모독이 아니라는 거에 대한 반론을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그 반론의 첫 번째가 뭐냐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들 되심의 증거가 뭐냐면 아버지께서 하신 것을 봤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하시는 일과 본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 똑같다라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이것을 사람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이해했다면 지금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가 전체적인 픽처를 다 봤었을 때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예수를 주라 고백해 다음에야 오늘 이 이야기가 이해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다 봐요. 볼 수 없잖아. 이해할 수 없잖아. 이해가 안 되셔도 이해하신다고 동의를 해주세요. 격하게. 고개를 끄덕끄덕 거려주셔야 제가 넘어갈 수 있어요. 못 넘어가면 계속 여기서 이해하시죠를 계속할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의 고민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했다라는 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것 자체가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는 고백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자기가 하늘로부터,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아주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1장서부터 4장 동안 이야기했던, 우리에게 보여줬던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거듭나는 건 어떻게 나야 되죠? 우리가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은 거듭나는 건데 그 거듭남은 뭐로 거듭난다고요?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을 born again에서 제가 born again의 again이 뭐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얘기했죠? from above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난다는 것이 하늘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이해했었어요. 근데 문제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하늘로 태어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 어디서 태어나요? 땅에서 태어나요. 부모로부터 태어났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망에서 태어났었던 존재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로부터 태어나신 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늘로부터 태어나셨기 때문에 누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볼 수 있었어요. 그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어디로부터 나왔다고요? 하늘로부터 오신 분, 하늘로부터 나으신 분이라는 것들을 예수님이 준 거예요. 그러면서 세 가지에 대한 증거물을 제시해요.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을 나도 행한다라는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20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신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를 놀랍게 하신다고 20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보여주셨다는 얘기예요. 에베소에서 표현으로 얘기하면 창세전에 하나님과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돼요. 뭐예요? 구원에 대한 언약. 우리를 어떻게, 죄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어떻게 구원할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이렇게 표현했었던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세상을 사랑하신 거죠. 그래서 고심에 차 있어요. 분명히 제가 표현하는 것은 인간적인 표현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심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고심하시는 걸 보고 걱정되어서 아버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이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들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단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내가 알므로 내가 그들을 위해서 당신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이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에 향한 것을 내가 보고 그것을 들었고 그것을 행하기로 내가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뭘 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신 거예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거예요. 그리고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 못에서 고치신 거예요. 그 기적을 보고 사람들은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은 놀랄 수밖에 없었지만 궁극적으로 그곳에 뭐가 임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인간은 병이 나은 것으로,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으로 놀라지만 지금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뭘 보여주고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나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임했겠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계획이 나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져 갈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순간 기적을 경험하는 자입니다. 오늘 설교에 준비된 거 아니지만 참 좋은 예를 기도로 예배 시간에 얘기를 해주셨어요.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렇죠? 그런 어려움들이 일어날 때마다 누구의 도움으로 그것들을 이겨나는 것. 근데 사실은 믿는 자들은 그것을 기적이라고 얘기해요. 왜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더 큰 기적들을 우리가 매번 경험해요. 말도 안 되는 걸 갖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한다라는 거. 누가 우리의 삶을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고 우리가 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뭔지 아세요? 사소한 것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합니다. 사소한 것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눈을 떠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돌릴 때 사소한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증거는 자기의 원하는 자를 살리셨다고 얘기를 해요. 2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키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죽음을 이기는 일들을 얘기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불어 넣어주신 분이니까 당연히 죽음에서 부활시키는 것들, 사망에서 생명을 부어 넣는 것들이 아무런 문제가 되는 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당연히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본인도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이제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기가 원하시는 자를 살리시는 일들을 일어난다. 딸을 살리는 일들,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는 일들이 이제 예수님의 기적 속에서 나타나요. 요한복음, 특별히 요한복음 7번째 기적이 죽었던 나사로를 나사로야 나오라고 외침으로 말미암아 그가 무덤 속에서 나오는 것으로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이 나사로의 죽음은 단순히 나사로를 죽음 속에서 부활시켰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앞으로 그의 죽음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의 부활을 상징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부활을 상징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 29절에 이렇게 얘기되고 있거든요. 어떤 때가 오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자를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의 완성이 무엇로 나타나는 거예요? 부활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에서 부활함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 두 가지 부류로 나타난대요. 한 사람은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요. 여기서 선한 일을 행한다는 건 도덕적인 선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오늘 본문식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이에요. 24절에 기록된 것처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하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데 또 다른 부류가 있었어요. 악을 행하는 자. 이것은 도덕적으로 악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여기서 악을 행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신성 모독죄로 돌로 치고자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부활을 하는데 어떠한 부활이요? 심판의 부활로 임한다는 거죠. 이것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는 날 일어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백마를 타고 이 땅에 오시는 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 예배드린다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주라고 고백하는 그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로서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는 존재입니까? 생명의 부활을 기다리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증거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뭐냐면 아버지께서 심판을 하시니까 본인도 심판하신다는 얘기를 22절에 얘기해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누구에게 맡기셨다고요? 아들에게 맡기셨다고요. 지금 이 5장에서 얘기되고 이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초림 때는 예수님께서 뭐로 오신다고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들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제물이 그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는 그곳이 양문이었잖아요. 양이 그곳을 통과하여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번제단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죽어야 돼요. 거기서 죽어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이유는 지금 어디로 가기 위한 거라고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하여 가는 거예요. 거기서 죽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뭘 경험하실 거냐면 부활을 경험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이 우리의 모든 믿는 자의, 그가 사랑하는 자, 그가 선택하는 자의 첫 부활의 열매가 되었고, 이제 그는 나중에 백마를 타고 이 땅에 오셔서 심판의 주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사실을 지금 예수님께서 그가 하실 일들을 누가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 증거를 이야기한 다음에 2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오늘 본문에 세 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단어들이 있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 단어는 아멘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아멘 아멘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아멘이라는 단어는 보통 문장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제가 이러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랑한다라는 거에 동의를 하면 여러분들이 아멘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아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문장 안에 그것에 대한 동의나 거기에 대한 확증, 도장을 찍는 것, 나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것을 했었을 때 나오는 표현인데 지금은 앞에 나오고 있어요. 아멘, 아멘.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24절에 너희가 이로써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나누고. 그러니까 사실은 나를 믿는 사람들은 생명을 얻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 다음에 진실로 진실로 아멘이 나와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렇죠? 여기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한 문장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아멘을 이루게 하고 계시는 앞에 전제가 있는 거예요.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일 때문에. 그러니까 19절에서부터 22절까지 내용들이 한 문장으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셨기 때문에, 내가 행하셨기 때문에 아멘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멘으로 오고 있는 결과물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데 그 결과물이 뭐라고요? 영생을 얻는 자가 된대요. 그리고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우리는 보통 믿음이라는 것을 내가 어떠한 것에 동의를 해야 믿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지금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동의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믿음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가고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가 보여주신 것들을 행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원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드러나는 것들이 아들로 말미암아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믿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 24절의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4절에 보면 듣고라는 단어와 믿는다라는 단어를 동일하게 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듣고 믿는 것이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케이스가 100%인가요? 여러분, 뭘 들으면 자동으로 믿어지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들으니까 믿어졌어요. 그렇죠? 어느 시점에서 그 전에는 들어도 안 믿어지다가 어느 시점서부터 들으니까 그냥 믿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그 들음이,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요한복음에서 처음의 시작이 어떻게 됐냐면 빛이 어둠을 비췄는데 그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는데 사람들이 그걸 들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들려지거나 보여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새 생명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죽음에서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아멘이 앞에 나오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부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깨워졌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얘기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었고 듣자마자 뭐라고 얘기하면 아멘하게 반응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것들이 얼마나 큰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24절에 보면 얻었고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렇죠? 듣고 믿었는데 그 다음에 뭘 하게 돼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근데 얻었다라는 것이 우리가 보면은 우리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믿음을 생활 열심히 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서 영생을 언제 얻는 거예요? 나중에 죽은 다음에 아니면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얻는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미래 시제를 쓰지 않고 현재 시제를 써요. 이미 얻었대요. 주어졌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내가 믿어서 얻어지는 것,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듣고 믿음이 어떻게 해요? 내가 살려지는 그 순간 이미 나에게 뭐가 주어진 거예요? 영생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듣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생을 지금 이 순간 맛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생을 하나님의 나라를 죽은 다음에 맛보려고 해요. 그렇죠?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맛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성도들의 삶이 지칠 수밖에 없죠. 성도들의 삶이 이 땅의 복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영생이라는 것, 하나님의 유업이라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은 다 언제 주어지는 거니까요. 죽은 다음에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나 주어진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먼 옛날 보이지 않는 걸로 표현이 못하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보여주는 걸로 표현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버는 것을 하나님의 복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오래 사는 것을 하나님의 복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가정이 행복하는 것을 하나님의 복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복은 먼 훗날에 안 보이는 거니까.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구약에는 복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구약에는 장수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었어요. 구약에는 돈을 많이 버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었어요. 자식을 많이 낳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었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영생이 이미 주어졌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침투하는 그 순간 복이라는 개념이 틀려져 버렸어요. 보이지 않던 복들이 보여진대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예수님의 다스림이 오래 사는 것보다 더 크도록 보여진대요.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더 보여진대요. 문제는 뭐냐면 보여진다는데 보기 힘든 것이 우리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답이 뭘까요? 답이 뭘까요? 우리의 문제는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도 바라보지도 만지지도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너희가 나를 공경하면 누구를 공경하는 거라고요? 아버지를 공경하는 거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얻었고, 그리고 그것을 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있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으니 이 일을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얼마나 멋있는 선언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지으심을 받았대요. 우리가 만드심을 받은 존재래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영생이라는 것은 어디서 발견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선한 일로, 그리스도의 선한 일이 드러남으로 발견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을 닮아가야 돼요. 우리 가운데 그것이 나타나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이 제자들의 질문이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아까 계속 그래요. 예수님께서 뭘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하신 답이 있어요. 그 답이 뭔지 아세요? 믿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의 답을 1번 이렇게 하세요, 2번 이렇게 하세요, 3번 이렇게 하세요 하는 것들에 익숙해요. 근데 예수님의 답은 뭐냐면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 믿으라는 거에 힌트를 주셨어요.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대요. 여러분, 우리가 듣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몸을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한 번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은 앞으로 꾸준히 들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더 많은 것을 들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왜 우리는 거기에 멈춰 계세요? 아이처럼, 갓난아기처럼 듣는 거를 멈춰져 있을 때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처럼 너희가 이제 장성한 분량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은, 여러분, 듣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말씀을 듣는 거에 여러분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디로? 들음은 믿음으로. 믿음은 뭐예요? 반응하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하산학교의 공동체 안에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